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고대 국가와 관련해서 문화 파트를 볼 건데요. 고대 사회에 종교와 그리고 어떤 사상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불교, 도교, 유교가 있죠. 자, 이러한 사상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출현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천신신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국가는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출현하게 되죠? 그렇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고조선이 처음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이때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 천신신앙과 그리고 선민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신은요, 말 그대로 하늘을 신격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천의 신자죠. 그러니까 하늘을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숭배하는 사상을 천신신앙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선민사상은요. 이게 선택받은 거고 이게 백성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신신앙을 믿고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이러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반영이 된 걸 한번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하늘의 자손인 천신의 아들인 이 환웅과 그리고 이 웅녀가 결혼을 해서 당군 왕검을 낳게 되죠. 그러면 당군 왕검은 환웅의 자식이고 환웅은 곧 천신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신의 자손인 거죠. 즉 우리도 고조선도 천신신앙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 왕검이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당군 왕검의 뜻 자체가 어떤 것이 반영이 되어 있죠? 당군 왕검이 이 당군 왕검이란 한 사람이 정치적 지배자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를 맞습니다. 제정일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 넘어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도 그들의 건국 이야기 속에 어떠한 천신신앙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천손의식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시조가 누구죠?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네,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주몽입니다. 주몽도 태어난 그 설화 이야기, 신화 이야기를 보면요. 알에서 태어났죠. 네, 맞습니다. 알에서 신비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나 주몽도 하늘과 연결시켜서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몽의 그러한 권위에 따라서 왕이 직접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 때 아버지의 그런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건립했던 게 광개토 대왕 릉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대왕 릉비에는요.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냐면요. 당시 추모왕, 그러니까 주몽의 그 건국 이야기가 여기도 담겨 있고요. 더불어서 광개토 대왕 릉비의 내용을 보면 신라나 백제도 고구려에 와서 조공했다. 즉 고구려 중심의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고구려였던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특히나 광개토 대왕은 중국과 대등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만 썼던 어떤 걸 사용했다? 네, 맞아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죠. 연호, 영락을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천하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제의 건국 이야기도 보면요. 백제는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 온조도 어쨌든 주몽의 아들이고 주몽은 또 곧 부여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부여의 그 동명왕을 후손이다라고 해서 동명왕을 모시는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하기도 하고요. 신라의 시조는 누가 세웠죠? 그렇죠. 박혁거세가 세우게 됩니다. 네, 이 박혁거세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알에서 태어나는 그런 신화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그의 권위에 따라서 사당을 세우고 국왕이 역시나 직접 제사를 합니다. 김수로도 마찬가지로 알에서 태어난 거죠. 이 공통적인 게 건국 이야기 공통적인 게 왕이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왕권의 안정을 깨하고요. 그리고 이 왕실의 시조가, 그러니까 이 주몽이라든지 박혁거세라든지 온도라든지 김수로, 이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만 정통이 있다라고 해서 정통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네, 왕은 조금 특별해야겠죠. 우리랑 같은 사람이면은 쟤도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해서 이렇게 숭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왕이 아래서 태어나고 또 뭔가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네, 왕권을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고, 우리만 정통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정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조금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삼국에서 나타났던 종교, 바로 불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수용 시기는 고구려 백제는 4세기 후반, 신라는 6세기 때, 법흥왕 때 공인이 됩니다. 고구려 백제는요, 언제? 소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백제는 그렇죠. 침류왕 때 들어오게 됩니다. 신라는 사실 그 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법흥왕 때 불교가 수용된 게 아니라 이미 불교는 들어왔는데 많은 귀족들이 반대를 했고요. 따라서 이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 이차돈이 어떻게 죽은 줄 알죠? 자신이 죽으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불교를 공인해줘야 된다라고 딜을 했고, 본인이 죽었을 때 정말 흰 피가 나오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법흥왕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불교를 승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수용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왕권을 강화하는 이 불교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길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냐?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즉 불교에는요,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즉 부처다라는 말이에요. 네, 왕을 곧 부처라고 동일시 시키면서 사람들이 왕을 숭배할 수 있고 부처로서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성격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갖고 있는 건 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귀족인 것은 내가 전생에 내가 잘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귀족이야. 너가 노비인 것은 너가 이전 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가 노비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게 업설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현재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업을 가지고. 그래서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귀족인 게 당연한 거고, 너는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노비가 당연해. 이런 식으로 업설을 강조하면서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 특히 불교의 무슨 사상과 또 왕을 연결하냐면요. 전륜성왕이라는 것과 연결을 합니다. 전륜성왕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의 어떤 임무, 가르침을 받고 이 세계를 평화롭게 통치하는 자의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즉 내가 전륜성왕이다 라고 이렇게 자칭하면서 이 신라 왕들이 특히나 본인이 전륜성왕이다, 내가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임무를 받고 여기 세상을 통치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왕과 연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륜성왕이다 그러면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가 보통 법흥왕도 불교식이고요. 진흥왕도 네, 불교식 이런 왕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과 그리고 우리 부처의 그 집안이 연결되어 같다라고 해서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불교와 계속해서 왕과의 이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공통점은 왕권을 강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불교의 또 다른 성격은 뭐가 있냐면요. 나라 전체적으로 이 불교가 나라를 지키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킬 호자에 나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자체가 나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불교도 있는데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나라를 잘 지켜줄 거야. 나라가 안정되게 해줄 거야 라는 사상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상을 얘네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무려 9개 사찰을 건립해서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고요. 백제에도 미륵사라는 것을 창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에 되게 유명한 거는 당시 백제의 침공을 많이 받고 이 신라가 되게 상황이 어지러웠을 때 황룡사에 구춘 목탑을 건립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도 했고요. 또 원광법사의 세속오개는요. 당시 화랑도가 지켜야 할 계율 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그러한 호국불교적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통일신라 시대 때와 발해가 어떤 식으로 불교가 발전했는지를 볼게요. 자, 이번엔 통일신라 시기 때는요, 불교가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귀족들이 보통 많이 믿고 있었고요. 국가적으로 운영할 때, 왕권을 강화할 때 조금 불교를 이용했다면 이때부터는 신라 때 좀 달라집니다. 이 불교가 귀족들 것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한테까지도 퍼지게 되는 대중화 현상을 갖고 오게 됩니다. 모두가 부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대중화를 기여했던 승려가 원효와 의상입니다. 이 해초는요, 외국으로 불교 공부를 하러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나 중앙아시아, 동남 이쪽을 순례하면서 공부를 하러 떠난 거죠.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 불법을 구하러 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역사와 뭐 지리, 이런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책을 하나 저술하게 됩니다. 이걸 왕오천 축국전이라고 하고요. 불교의 대중화를 기여했던 사람은 원효와 의상인데요. 특히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어주세요. 아미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죠? 나무 관세음보살 이거 들어봤죠? 이 나무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이것만 부르면 내가 이 아미타 이 부처가 서방 정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 극락세계에서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 약간 미래지향적인 것을 뜻하고요. 이 의상은요 관음신앙이 있습니다. 관음신앙을 현재와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신앙의 관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이 현재 힘든 것들을 극복해주고 구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타 신앙은 내가 죽고 나서 미래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이라면 관음신앙은 현재 내가 지금 뭔가 힘들어 뭐 일이 안 돼, 공부가 안 돼, 이런 것들 현재의 고민들을 극복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관음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신라 말레는 선생님이 우리 배웠던 거예요. 교종과 선종 중에 있었죠. 그 중에 선종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종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다? 네, 교종은 경전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했죠. 경전. 글을 읽고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귀족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반대로 선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행하고 뭔가 실천하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을 얻기 때문에 호족과 또는 일반 백성들과 좀 연결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무슨 수행? 참선,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가 선종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승탑도 세우고요. 또 역시나 누구의 후원, 호족의 후원을 받아서 구산선문이 뭐냐면요. 각 지방에 9곳의 호족들이 선종 사원, 선종만의 사원을 건립한 걸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구산선문 나오면 선종과 관련이 있구나, 호족이 후원했구나 라는 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 사찰들이 많이 이렇게 건립이 되면요. 지방의 문화, 당연히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발해도 역시 뭐 석등이나 이불병자상 같은 여러 가지 불교의 그런 석상들이 발견이 되면서 불교가 발전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볼게요. 자, 이거는 발해 승탑이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두 개의 부처가 보이죠. 이불 병좌상 같이 나란히 앉아있다라고 해서 이불 병좌상이라고 합니다.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발해 거예요. 발해 거. 그 다음에 이제 도교 볼 건데요. 도교 사상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 도교 같은 경우에 자연, 뭔가 무의자연, 무를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불로장생, 특히 이걸 중요해. 불로장생이 뭐예요? 자,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이제 돈이 넘치도록 많으면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내가 늙지 않고 평생 장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로장생이 그걸 의미해요. 늙지 않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불로장생과 신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보통 도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뭔가 자연, 불로장생, 신선 이런 거 관련되는 거는 도교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적인 거 우리가 뭐 보지 못한 동물, 상상의 동물 이런 것들이 보이면 도교인데요. 도교의 일단 대표적인 유적을 말해줄게요. 백제엔 산수문이 벽돌이라는 게 있고요. 또 백제에 금동 대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사신도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고구려에 특히 영계소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불교와 귀족이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는 한편의 관계거든요. 귀족의 힘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족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영계소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교를 약화시키면 귀족도 약화되겠다. 그래서 불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도교를 이용하게 됩니다. 도사들을 당나라에서 초빙하기도 하고요. 또 사찰들을 도교 사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교를 띄우는 형식이 있고요.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죠? 산, 물, 땅의 모양을 살펴서 이 땅이 좋고 나쁨을 따져서 도읍으로 수도를 옮기거나 주거지, 묘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 아직까지도 이런 거 행하고 있죠. 이런 이론들이고요. 거기 풍수지리설에 예언사상까지 가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고 나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도읍을 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 뭐 땅의 기운이 쇠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없어 멸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사상까지 결합된 게 풍수지리설이고요. 특히 풍수지리설은 어떤 세력과 연결된다? 신라 때 배웠죠. 신라 말에 호족과 연결이 되면서 호족이 근거지에 이제 풍수지리설을 내세우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나라도 국가가 발전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되죠. 네,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인데요. 자, 봐봐요. 지금 이 그림이 어때요? 이렇게 산이 있죠, 산. 뭔가 자연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건 이렇게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무슨 사상과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도교입니다. 도교. 그래서 뭔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라는 이 모습을 나타낸 게 이런 도교 산수무늬 벽돌이고요. 또 이 사신도 중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죽은 자 사후세계를 지켜주는 그런 네 개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것 중에 현모도예요. 이런 건 현재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사신도. 그래서 도교. 이것도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볼까요? 당연히 탑. 화순에 있는 쌍봉사에 있는 철갑선사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불교와 관련이 있을 거고요. 얘는 특이하게 금동 대학로잖아요. 특이해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운 불교와 도교가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냐? 첫 번째, 이거 무슨 모양일까요? 이거. 네, 연꽃 모양이죠, 연꽃. 연꽃은 불교와 연관이 있어요. 불교. 그리고 여기 용. 그리고 얘는 봉황. 이런 상상의 동물들은 선생님이 어떤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네, 도교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특이하게 금동대학로는 두 가지 사상이 가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임신석이석이라는 돌인데요. 비석에 이제 글이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쓰여 있냐면 당시 신라의 두 청년이 우리는 약간 다짐을 적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국가에 충성할 거고 3년 안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유교 경전들을 끝낼 거다.
마치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쓴 거예요. 임신서기서.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유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 신라 시대 때 청년들이 유교 공부를 했다는 거는 유교가 발전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고대 사회의 이런 종교 사상을 봤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국가가 출현할 때 천신신앙이 등장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이런 천신신앙과 선민사상이 연결돼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국이야기 속에 주몽, 온조, 박혁거슬, 김수로 각각 거의 다 동일하게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건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왕은 이런 걸 나타내면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또 정통성을 따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 삼국시대의 불교를 수용하는 것과 통일신라와 발해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은 좀 다르죠. 이때 불교를 수용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불교가 번성할 때, 특히 통일신라 때 뭐가 왔다? 불교의 대중화가 왔다. 그리고 신라 말에는 교종이 아니라 천종이 유행했다.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 아까 봤죠? 도교는 불로장생, 신선을 추구하길 원하고 상상의 동물, 자연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도교다. 근데 특별하게 고구려 연개서문은 불교와 귀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약화시키려고 했고 그 불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교를 이용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여러분 알죠?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호족과 연결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정 첫 번째 우리 고대사회까지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고려시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